14절 보면은 에바라 하시고 열리라 그런 뜻이죠.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막 칠하셨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는 점 살펴볼 거 4페이지 보면은 1번 주님이 병에 숨어있는 원인이 되는 악한 양들을 향해 명령하신 것은 즉 그렇지 않으면 몸을 향하여 명령하셨는지를 잘 알 수 없으면 마가나 기록한 사람들은 꼭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니까. 자, 마가가 보여주자 하는 것은 귀신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거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그런 사실. 이게 굉장히 마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만요. 귀신이 됐건 또는 몸이 됐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프고 그럴 때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감기가 자꾸 막 됐을 때 어찌 생각하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감기는 떠나갈지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쩌면 굉장히 무식한 말이지 그게. 뭐 감기가 우리가 말 알아듣나? 근데 보면 또 낫을 때도 있고 신기해. 근데 이제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그냥 열리라 그랬을 때 몸이 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끄지서 가라사래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풍랑을 일으키는 귀신을 끄지는 것이 이제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기록되어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일단은 바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하면 되고요. 왜 이런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을 성경 읽는 자들이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던지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대답을? 그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도 순종하고 물론 인격체라면 뭐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다면 누구든 예수 이름을 빌어서도 그렇게 치유할 수 있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어떤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라든지 또 성령 능력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상대는 뭐 전혀 인격적 상대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무슨 인격이 있나요? 여기 보세요. 저 귀머거리다. 지금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귀신이 역사 아니라면 이런 무슨 의지가 있나요? 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몸에 대해서도 열리라 그러는 게 열리잖아요. 바람만 멈추라 그러는 게 멈추죠. 그럼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냥 결론은 뭐예요? 대답은? 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는 비인격 존재니까 명령에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수 없죠. 바람은 인격이 없는데 바람이 뭐 알아들어요? 내가 바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가 고장나서 텔레비 보다가 근데 여러분이 말로서 텔레비야 고쳐져라 그러면 탁 고쳐진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텔레비가 인격적 존재라면 그 말을 듣고 지가 회개를 해서 지가 스스로 고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비인격 존재예요. 비인격 존재에게 말을 해서 듣는다면 뭐예요? 그렇지. 이걸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는 사람 잘 보세요. 왜 질문을 던지라?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질문을 던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비인격적인 바람도 순종하는? 그럼 여러분 답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의도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 최의 절정이 뭐가 있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뛰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하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렇구나. 그분께서 달려서 흘려주신 보혈은 피가 어찌 우리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예요? 그분이 인격과 연결이 되거든요. 에바다하고 말했을 때 뭐를 기억하냐면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인격을 가지지 못한 이 몸이
그렇잖아요. 지금 몸이 그런 거죠. 몸이 순종합니까? 아무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바람이 왜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친히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에바라고 명령하셔서 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성자.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죠.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그러나 그분과 동등한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예요. 놀라운 계시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돼요. 신비한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존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하신 분임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걸 당신의 영원한 주님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분과 같아지고 닮아져 가서 이제 마다들의 형성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쓰게 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창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어서 영원 세세 무궁토록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 구원이고 이 이상 더 구원의 더 큰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그래서 우리가 점씩 배워나가는. 머리는 다 알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체험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계시를 보면서 이 계시가 여러분 자리에 잡혀야 돼. 그러니까 귀가 먹고 혀가 묻혀서 열리지 못한 자를 뭐를 지금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선을 보여서 그를 믿고 나와서 그분을 여러분의 일생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도록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이걸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적 자체 머무르게 하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어쩌면 우리 영혼이 그 신비주의 빠진 결국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 나가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술 그대로 계속 하고 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나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만나게 하셔서 또 오게 하세요. 그럼 그걸 깨달으면 빨리 주술의 세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직도 주술에 빠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1번에 두 번째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성경 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은 사실 설명됐고,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할미라. 그러니까 모든 계시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인 줄. 너희들이 눈과 애타게 목바지게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줄 바로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8장 24절.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읽어 시작.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멸망이 그것이 오직 뭐에 달려서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고 전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신비주의에서 별걸 다 체험하였다. 놀라고 체험하고 여러분 실제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냥 눈 보면 다 보이고 연하고 성령 역사에서 핫다고 합시다.
다 귀신들이 장난이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 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여러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어떤 믿음을 가져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따로 있고 일반적 믿음이 따로 있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절 다 체험해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까놓고 얘기했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복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줄 알고 그분을 알고 믿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난 여러분들 계신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한 100번 저만 다시 있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높을 수 있고 약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난 단호하게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간다고 100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이 천국 간다면 난 내 믿음이 다 할 것이에요. 왜 빌리그램이 일 아닙니까? 빌리그램이 이걸 인정하죠. 인정하지만은 또 다른 종교에도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이라는 말을 쓸 때 누가 부처가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불교에도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 있어야죠. 힌두교에도 개가 소양이 고양이가 막 돼지가 뭐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입니까? 저러잖아요. 코끼리. 인도에 가보면 뭐냐 그 신전들이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 신전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코끼리가 갑을 절하죠. 막 바치죠. 그럼 코끼리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필리그램은 정신 빠진 놈이 나는 죽어도 난 욕을 해도 난 더 하고 싶어요. 정신 빠지고 미친 놈이죠. 아니 코끼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왜 힌두교도 정식을 진지하게 믿으면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빌리그램이? 미친놈이 아니면? 아침 요즘 뭐 기독교 안에서도 빌리그램 뭐 아직도 빌리그램 하는 분들 계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뭐 그분이 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에요 그게. 나는 뭐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도 죽으시면 모여 여러분이 한 번이 신비주의 들어가서 별거 다 체험하고 뭐 환상적 하늘을 갔다 왔습니까?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왔다고 나도 뭐 그 사람이 속아서 몇 년을 허비했지만 난 진짜 막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다 도둑놈들 다 사기꾼들은 성경만이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최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걸 뭘로 알아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일본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성경의 권위,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나는 죽고 나서는 이거 1번. 1번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 믿자. 그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왜 빌리그램 그런 소리 합니까? 빌리그램 성경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참조할 책이다. 불교의 경전처럼 이건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뭡니까? 성경 외에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은 성경 하나예요. 성경에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묻어지면 우리 다 묻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도 어떻게 그걸 안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는 탁 칼같이 대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절대적 권위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맞다 맞는 거 틀리다 틀리는 거 성경의 권위, 성경의 계시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예수를 누가 써? 성경이 가르쳤잖아요.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읽으니 그분이 그런 걸 아니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걸 믿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에 써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별걸 다 체험해서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여러분들.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말을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거, 그 사람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의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죠. 마틴 루터 존슨 목사의 말이 왜 그렇게 권위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의 그분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성경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죠. 놀라운 마틴 루터 존슨 정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분 환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일부에서 그분 내보내려고 발버둥 쳤고요. 그때 분위기를 완전히 전쟁 중기간에 자유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제일 마틴 목사를 굉장히 싫어했던 지도자들. 근데 그 캠벨 몰간이라는 전임자가 죽으면서 그냥 아주 강력하게 유언처럼 밀어붙여갖고 이분이 됐더라고요. 그 월급도 제대로 안 줬대요. 10년 동안 미워갖고 마틴 참 그런데 그분이 왜 살았고 왜 그분의 말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까? 우리 성경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도 거의 안 들어요. 외화도 없어요. 자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성경 말씀. 저도 그렇게 저는데 저는 멀었으니까 좀 힘들고 하여간 좀 성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별걸 다 체험하고 많이 선행해도 뭐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어야 되고 그건 두 번째 그런 뭐가 뭐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걸 누가 성경이 전한 그인 줄 성경이 전한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죠. 뭐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람이죠.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죠. 왜 부처가 안 접니까?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참 사람일 수 있어. 좁게 보여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성경은 중보자라고 말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죠. 이런 증언들을 참인 줄 믿으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겠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을 줄 믿어요. 구원받을 줄 믿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한제 자기 도취하고요. 술 취한 거예요. 그건 아무 구원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결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죠. 구원의 증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를 다해 구주로 받아들여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은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풀어도록. 지난 부분 마지막 부분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명령하시니 그 말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창조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게 쭉 뒤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면 첫째 몇 가지 질문 전에 첫째 받았을 때 첫째 1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배우게 되었는가? 1번이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나에게 어떤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고 회개케 합니다. 어떤 책망을 주고 어떤 회개케 합니다. 이 질문 세 가지 간단 단순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두 번째, 그 계시된 내용이 어떻게 내 삶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세 번째는 이 진리가 어떤 책망을 나게 주는가? 어떤 죄를 지적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어떤 회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이 세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조금 여러분 성경 배울 때마다 그렇게 조금 던져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뭐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상황에서 좀 나누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조금 곤란하죠. 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좀 바로 끝나고 토의하는 이게 질문. 근데 질문 사항은 필요해요. 질문 사항 필요한데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한번 일찍 좀 끝나면.